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지만 15장 전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러지요. 나는 놈 위에 그보다 더한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승민아,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붙어 있다는 것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믿음으로 딱 붙어서 살기만 한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된다. 내 제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정말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관계, 서로 협력이 가능하고 동역이 가능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세 번째는 세상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래도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가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주님과 관계가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하다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너희도 미워할 거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박해하였으니 예수 믿는 너희들도 박해를 당할 수 있어가 아니라 당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좀 마음 먹고 착하게 살고 예수 믿고 좀 이제 인생 다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인생이 꼬이고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왜 직장에서도 더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힘들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의 메시지는 성경의 흐름을 따라 보면 첫 번째,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소속감을 통한 안정감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 영적으로 좋은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군대 가보니까 담배 안 피우던 이등병들이 흡연실 가서 담배를 배웁니다. 고참들과 어울리면서 잠시나마 이제 군생활 좀 편하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들과의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정을 쌓습니다. 저는 욕 먹을 때만 몇 번 불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의 소속감 굉장히 두터워 보입니다. 맞담배 피면서 많이 친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과는 사실 전혀 다른 소속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성도의 진짜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과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삶의 모습도 다른 것이죠. 말도 다른 것이죠.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면 되지만 성도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노후 준비 좋습니다. 플러스 사후 준비까지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낯설고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고 환영한다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20절 21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하시고요. 거룩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배신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과연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지, 다 잘 돼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중받아야지. 불편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예수 믿는데 편해야지. 그런데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인인 내가 박해를 받았으니 종된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억울함 당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보다 결코 크지 않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잠시라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여러분의 방이 있고 하루에 밥 세 끼를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메뉴를 고르고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풍족하게 누리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라고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은 가장 큰 선을 행하시고도 세상으로부터 수모와 핍박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일을 우리는 하면서 믿고 산다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일 뿐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핍박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겸손히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승여자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우리가 욕심 갖고 막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고 악기로 높여드리고 삶으로 높여드리고 살아가는 애너버 조이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핑계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22절 25절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8가지 사인이 나옵니다. 그게
나는 인간이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요한복음의 표적이거든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기적 가운데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했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눈이 먼 자를 보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결국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좋은 일을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그걸 다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 그것을 다 보았지 않느냐? 몰랐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다. 들어서 알아요.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는 듣고 알고 경험해서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습니다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들었다면 알았다면 이제는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유대인들처럼 거부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중간이 없거든요. 사실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더 환히 드러내야 했을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오히려 해하기까지 하였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곧 누구에 대한 거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부예요. 본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서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제거하려고 했어요. 복음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배가 고픈 사람을 민망히 여기셔서 먹을 것까지 주셨어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나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은 다 나를 믿어라는 것이죠. 함께 유대인들이라면 그 사역을 도와드리고 동역은 못할지언정 오히려 그 주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성경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이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 들이밀면 볼 것도 없습니다. 이단이구나 하고 상대 안 하는 것이지요. 다 주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한 성경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중립은 없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둘 중 하나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였을 때 한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구약 시대 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알을 따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외침도 떠오릅니다. 가나안 모든 정복을 다 마치고 모든 지파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사라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이렇듯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그 확실한 좋은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네 번째 메시지는 성령과 제자의 증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읽었죠? 27절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33년 정도 이 땅에 사시다가 마지막 3년 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우리가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증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랜 한국 교회는 방언, 치유, 능력. 그래서 어느 기도원은 개도 방언한다. 그래서 다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 기도원도 있었습니다. 방언, 치유, 능력. 그러나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타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겁 많던 베드로가 개가 방언을 한다는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저 되게 웃긴데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만 웃긴 거예요. 저만. 그 기도는 개도 방언을 한대요. 여러분 이거 안 웃기세요? 박지사님 안 웃기세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편집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겁 많고 예수님 3번 배신하던 제자 같지 않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찰리 커크처럼 겁없이. 저는 그 정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 보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세상은 미워하죠. 없애버리고 싶죠. 더 이상 그 진리가 선포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안전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밖에서는 삶으로 전하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증인으로 세워주셨죠. 지난 금요일 밤 우리는 극단 울림의 녹슨 3개의 못을 3개나 나눔 장로교회에서 보러 갔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최 집사님이 대장장이 역할을 맡아서 이제 드라마를 하시는데 그 대사의 많은 외침은 복음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본을 준비하고 연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장장이 최 집사님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와 같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70명의 교민들이 집중해서 그 선곡을 보는 것을 제가 맨 뒤에서 봤습니다. 우리 전영수 장로님께서 어찌나 감동을 받으셨든지 도중에 박수를 크게 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본질적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 물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오재숙 권사님, 태재희 집사님도 다 오셨지만 악기를 하는 것도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하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울겠어요? 반주를 아무것도 아닌 음악을 하다가.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사역도 쓰레기 하나 치우는 것도 키친 일을 하는 것도 주보 하나를 접는 것도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건 성령이 하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네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좋은 잡을 갖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많이 벌어야 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신 거라는 거죠.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이처럼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불충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이렇게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결국 증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가 힘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그 안에는 주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자동으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장로교에서는 표현하지만 모태 죄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더럽고 녹슨 죄들을 씻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국적,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사실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것,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하고자 할 때 이왕이면 좀 더 이름 있고 힘 있는 곳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교에는 좋은 교수님도 계시고 또 좋은 동문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학교에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죠. 동문끼리 쉽게 통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한 교회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고 또 조이풀 교회에 소속되어 살아간다는 것,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기며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크지 않은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미움과 박해를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미움과 박해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말씀 다 해주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며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참 미움받기 쉬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 곧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말씀의 원리를 갖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다. 욕을 합니다. 이제는 잡혀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함으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은,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런 당연한 메시지를 얘기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 같이 술 마시며 파티할 때 술 마시지 않고 안주만 먹으면 저 예수쟁이 분위기 깬다고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진짜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늘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증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증인이 되어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